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 또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지금 다윗은 그 웃사가 죽었음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은 과연 무사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극진히 모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사는 또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서 깨어질 그런 위기에 우사가 자기 몸을 던져서 그걸 막았는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게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언약궤가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복이라고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성에서 숨어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몇 명을 동원하였습니까? 전에 그 3만 명을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던 그 시끄러운 그 소리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큰 일을 당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하였죠. 그런데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이 다윗이 짐작하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을 보자 다윗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은 곧 복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이 안심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옮겨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은 언약궤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언약궤를 다윗이 그 집에서 옮기겠다는 것은 오벳에돔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집의 복을 다윗이 빼앗아 간다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정한 일에 오벳에돔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언약궤를 누가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잠잠하였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가 받은 복이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언약궤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받는 복은 이제 끝이 나겠지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되며 소모되는 겁니다. 차츰차츰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디 이 언약궤가 우리 집에 여전히 있어서 내가 계속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은 잠잠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벳에돔은 그가 받은 복, 그 집이 받은 복이 소모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사라지면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되는 그런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지요. 자,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메고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6걸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굳이 여기 6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참 복잡해집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두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 걸음을 갔든지 10걸음을 갔든지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발자국을 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것에 매우 신중하며 아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전의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깨에 메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왜 어깨에 메야 하는지. 전에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을 때는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정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거든. 그럼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는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런데도 그 걸음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 6걸음을 떼었습니까? 한 걸음을 떼갖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걸음을 떼어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걸음, 4걸음, 5걸음을 떼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6걸음을 떼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맞는 방법이구나.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되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또 그것을 알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다윗은 비교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비교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은 조심스럽다. 아니, 언약궤를 메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야지.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확인했지요. 아, 이것이 맞구나. 그죠?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다윗은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무사히 입성할 것을 확신하게 된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던 그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것이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다윗은 율법을 법으로 아는 사람 아닙니까? 자, 율법을 법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는 당연히 다윗 성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껏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지금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거나 다윗이 믿음을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지금 다윗이 움직인 것 아닙니까?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윗은 춤을 추고 있지요.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이것이 그저 참 다행이다. 다윗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보기에는 참 어색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된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사실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의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에 따라 다윗의 그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가 복을 받으려면 3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 언약궤를 새로 만든 새 수레에
싣고 가야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아직까지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언약궤 옮기는 일을 실행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죠. 왜 불순하다고 말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요, 당연히 어디에 와 있어야 합니까? 다윗 성에 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면요, 오벳 에돔만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참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기쁨의 춤을 춥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 이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땅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의 태도입니다. 미갈이 볼 때에 다윗의 행동이 업신여길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의 행동이 방정 맞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의 행동이 채신머리 없이 놀고 있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행동이 무엇인가 걸맞는 것이라면 미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미갈이 볼 때는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일이요? 여호와의 궤가 자기가 볼 때는 그 하찮은 궤짝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다윗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방정맞게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미갈이 보는 관점입니다. 미갈이 볼 때는 다윗의 지금 행동이 겨우 동전 하나를 줍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게 언약궤는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갈은 언약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율법을 법으로 알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과 미갈의 마음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언약궤는 그에게 그저 부적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이리도 옮기고 저리도 옮기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언약궤가 사울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때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에 당하였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약궤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궤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에 빼앗기는 순환을 겪었습니까? 수모를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언약으로 믿는 마음과 언약궤를 부적으로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갈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그 춤추는 그 모습이 미갈에게는 우습게 보인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그 준비한 장막 가운데 준비한 곳에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빵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단지 먹었다는 것을 주었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빵을 나누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몸, 당신의 살과 흘리신 보혈, 그것을 나누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축복을 자기 가족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미갈이 영접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이야, 미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행동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영화롭다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쁨에 넘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도 함께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그를 영접합니다. 미갈은 그렇게 할 자격이 있지요. 다윗을 영접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소감을 다윗에게 매우 비꼬는 말로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미갈이 비꼬는 그런 것 같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일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영화로운 일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을 보여주신 그런 날입니다. 내 믿음은 언약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또한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미갈은 그것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춤을 춘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미갈은 심각하게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근데 미갈이 지금 다윗에게 저지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창세기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을 때에 함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그것을 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지고 말하자면 놀린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실수는 아버지가 했지요.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면요.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함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자기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다윗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하체가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바지가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미갈이 보기에는 노아가 술이 취해 벌러덩 자빠져 누워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벌러덩 자빠져 누워있어도 노아는 내 아들이다. 다윗이 저렇게 네가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미갈은 어땠습니까? 아니라고 말했지요. 그러니 미갈은 함이 받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미갈이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가 볼 때는 내가 천하게 보였느냐?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너는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생명이 끊어진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미갈에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까지는 주셨으나 미갈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미갈이 자식을 낳으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미갈에게 생명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다윗은 믿음이 없습니다.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메고 왔으나 그 이유가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